아멘.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그런 날이죠.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12.12 반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부를 장악합니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휴교령을 내리죠. 언론을 아주 검열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과 김영삼 등 정치인들을 감금하고 국회를 봉쇄하게 됩니다. 5월 18일 광주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포함한 계엄군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구타하는 등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시민들까지도 무차별하게 그렇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이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죠. 19일 계엄군은 장갑차와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총을 이렇게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21일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화가 차단되죠. 모든 전화기가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시민에 대한 그 폭행과 살상을 아주 무차별하게 자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에 맞서서 경찰서 등에서 꺼낸 무기로 그렇게 저항합니다. 특히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시민들은 그 전남도청을 사수하죠. 그리고 시민자치제를 시행했습니다.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는 매일 시민 권리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엄군 대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26일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대대적인 그런 무력 진압을 하면서 감행하면서 시민군은 전행 다 연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이 계엄군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약 139명이 사망했고 85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어서 정말 깊은 고난과 눈물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은 정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총칼로 짓밟혔고 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정의와 진실을 외치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이 피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선조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낀 아주 조그만 그런 나라로서 수없이 많은 그런 외침을 겪고 온 순환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주전 8세기 무렵만 해도 북쪽에는 이 바벨론이 위협적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끼리 티격태격할 때에 그 사이에 끼어서 애매하게 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툭하면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또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늑탈하고 노략질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활약하던 때도 이스라엘은 이 안팎으로 무너져가는 실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시시각각 침략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안으로는 온갖 사회적인 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던 바로 시기였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도 타락했죠. 상거래는 이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형식뿐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제사장들은 형편없이 타락한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약하던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의 이 부정한 행위와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많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 의식까지 빌어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아주 망령된 모습으로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 어떤 거였을까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사는 자기들의 맏아들을 끓는 가마속에 던져넣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최고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방법까지 지금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내실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행위 자체에 전념하지 말고 예배하는 사람의 이 사람됨,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것은 우선 그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일원으로서, 즉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남들에게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을 정말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행위보다는 예배의 내용,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자의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남이 있고 내면적인 성화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는 목적은 외형적인 의식을 보려는 게 아니다. 오직 이 바치는 것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과 진실성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라는 그 단어만 외친다고 정의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죠.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로 11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저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의의 상징이죠.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앞에도 이 저울이 이렇게 어떤 공평성을 위해서 정의가 상징적으로 그 저울이 있는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울의 이 추가 정확해야 됩니다. 공정한 추가 있는데도 다른 것을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일을 볼 때마다 만약에 이 바꿔치기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냥 바꿔치기를 해서 저울을 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34절에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화롭게 되죠. 불의를 따르면, 죄악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공평성이 없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정말 낙심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권력자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법을 피해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죠. 억울한 자들의 눈명을 벗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택시 운전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학생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세우고 자신이 차를 이제 이렇게 세우고 데려다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폭도를 도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누명을 씌워져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택시기사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대가를 요구받고 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정의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불의를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따라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이 헤세드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이 보통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불변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작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큰 사랑, 아주 성숙한 어른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창조적이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아보고 위해주는 그런 사랑과 같은 사랑이죠. 오래오래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도 좋고 책망도 좋습니다. 훈계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말이죠. 사랑으로 때리는 매라면 누가 매를 맞기 싫어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꾸짖는다면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분노가 있고 살기가 있고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는 네가 미워,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네가 미워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면 꼬리를 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네가 좋아 하면서 막 그냥 강아지를 때리고 큰 소리로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가 무서워서 짖습니다. 확 하고 물어버릴 수도 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말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비판도 어떤 훈계도 진실한 사랑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뭐 다 옳아요. 다 공감이 가요. 목적도 같고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 뭐 그랬던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안 됩니까? 어째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이 비판하고 책망하고 사랑이 없이 훈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한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거나 또는 사랑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정신병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행하든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이란 뭘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 맞을 때 순순히 맞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달갑게 그렇게 매 맞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이 뭘까요? 사과할 줄 알아야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모들에게 당신의 아들, 딸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모들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렇게 많은 자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어머니만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썼는데 한 어머니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는 게 회개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과하러 갔다가 도로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과하러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거기서 그러나 뭐 이렇게 따지죠.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뭐 공물을 보면서 답답할 때마다 늘 천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 문 앞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었습니다. 왜 걸어두었냐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출입금지 표시였지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링컨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